출애굽기 서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크게 우리가 장소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는 이스라엘,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구분하는 큰 구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 이후에 6월절을 통과하면서 이제 해방이 돼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약 3개월의 여정이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시내산에서 보낸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대략 정리가 되십니까? 애굽에서 보낸 시기 1장에서 12장까지라고요. 그리고 13장부터 그 이후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내용이 18장까지 내용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세 장면으로 그렇게 구분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쉽죠? 출애굽기는 내용은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표현을 성경적 표현으로 씁니다만은 이집트라고 요즘엔 얘기를 하니까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모세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서게 되는데, 그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집트를 알면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 나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제 출애굽기 4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장, 2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 나옵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 가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민을 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나일 델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0년 경과하는 동안에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본토 이집트 사람과 차별을 해서 이제 노예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는 크게 별 볼 일 없는 나라죠. 가보면 관광객들만 와서 피라미드 구경하느라고 오락가락하고, 이 사람은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공동묘지도 살고, 또 관광객들한테 그냥 $1, 카이로 공항에 가면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짐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손 하나 괜히 얹고 와가지고 $1 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못 삽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는 그런 이집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단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우리가 세계 그 4대 문명 발상지 얘기할 적에 나일 문명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황하의 문명, 뭐 인더스 뭐 이 문명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의 문명. 그래서 이게 옛날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어떤 그 학자가 이집트의 그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신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전 2900년 그러니까 대략 BC 3000년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BC 332년까지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 시기까지 이집트 안에 약 30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30개의 왕조, 다이내스티. 그러니까 왕위가 이어진 우리로 말하면은 뭐 조선 왕조, 고려 왕조와 같이 그 한 어떤 그 통치 그 세습에서 통치가 이루어진 그 왕의 계보가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우리 조선 왕조 같은 이런 다이내스티가 30개가 있었다고요. 2900년부터 시작해서 BC 332년까지. 그러니까 약 2700년 동안에 2600년 동안에 30개의 다이내스티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것을 6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그 이제 사이사이에 그 초기 왕국 역사. 그리고 그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또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이 있었고 또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또 과도기적인 왕조가 있어서 대략 이 30개의 왕조가 약 2600년 동안 이어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그 몇천 년 동안 이어오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는 패권자입니다. 누가 당해낼 사람이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또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중앙아시아의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바빌론이나 또는 뭐 이 아시리아나 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처럼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이집트에 의해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은 항상 강한 왕조가 늘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힘을 기르면은 꼭 어디를 이겨야 됩니까? 이집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를 힘을 길러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집트는 그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나 모세가 있었던 시기는 그 이 왕조 중에 이제 어떤 시기냐? 일부 사가들에 의하면은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간 시기는 그 힉소스 왕조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15왕조에서 16왕조에 이르는 시기. 시기적으로 보면은 BC 1750년에서 1570년까지 있었던 그 13왕조에서 17왕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졸리죠. 이제 모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내려간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이제 그 백성의 수가 뭐 100만 명 맞잖아요.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부려먹던 시기는 이제 그러면 어느 때쯤이냐? 이집트 왕조로 치면은 그 신왕국 시대인데 BC 1570년에서 1150년 사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선 그 시기가 1445년경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모세오경 연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그 대략 연대적으로 보면 주전 1500년경 그 시기에 이 신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조가 대단히 강력한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때 그 이집트의 왕들이 아멘호텝 1세,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또 핫셉수트라고 하는 여왕, 또는 투투모세 3세, 또 아멘호텝 2세,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 가서 이집트 역사책 하다 보면은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 여왕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데려다 기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핫셉수트라는 여왕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왕은 누구냐? 아멘호텝 2세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학문적으로도요, 기하학, 그 피라미드 만든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거대한 한 300m 되나요, 높이가? 거창한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지금으로 말해도 엄청난 기중기로 실어야 날라야 될 그런 바위돌들을 잘라가지고 착착착착 맞춰가지고요, 딱 그 꼭지점에서 맞게,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이 딱 맞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하학이 발전하고, 또 다른 모든 학문이 다 최고의 학문이 이 이집트의 학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그 무력을 가져서 그 지역에서는 누가 그 이집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강의 그런 세력입니다. 자, 거기에 소수 민족이 들어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저 족속은 늘어나면 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억누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장 막강한 왕들, 여기 아멘호텝 1세나 투투모세 1세, 또는 이 핫셉수트나 이런 왕들, 대단한 그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냐? 그리고 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때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감히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랴? 그리고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 이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모세 얘기를 해야지요. 이집트라는 그 지구상에서 최강의 나라가 가장 강력한 통치자, 지금 통도 아닙니다. 이 아멘호텝 왕에 비하면은 부시는 그 이집트 왕이 만든 거지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그 왕이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왜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놨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산모가 튼튼한지 그냥 가기도 전에 다 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모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살려줬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핫입니다. 그핫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직계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딱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너무너무 애가 이쁜 거예요. 참,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난 아기를 이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몰래 길르다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아이를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몰래 놓습니다. 사람들이 데려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일강가의 갈대와 숲속에다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그 근처가 뭐냐면은
왕의 가족, 특히 여자들이 거기 목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시녀들하고 같이 나왔다가 보니까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누구냐? 데려왔어요.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란 말이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 그 뜻대로 모세가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아무튼 이 모세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로 애굽 왕의 공주입니다. 근데 이 공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대단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왔는데 그 왕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멀쩡했던 거 보면은 그가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호텝 1세인가요? 그 딸이 59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모세가 몇 년 살았죠? 퀴즈입니다. 120년. 120년. 맞습니까? 120년 살았어요. 그래서 120년을 살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나도 120년은 살아야지, 그렇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120년이 어딥니까, 이게? 120년인데, 정확하게 40년, 또 40년 해가지고 모세의 생애를 3시기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보냈어요? 왕궁에서 보냅니다. 또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 처음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 있었으니까 왕자 아니에요, 왕자. 왕자면은 최고의 권력자죠. 그러니까 거기서 최상의 양육을 받은 겁니다. 왕실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겠죠. 먹는 거, 입는 거, 이 배우는 거, 이 학문, 또는 전쟁하는 기술, 왕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최상의 교육을 이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저렇게 교육을 받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참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이걸 구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누가 이걸 돕냐 이거지.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 있으면서도요, 그의 신앙, 애굽의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의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은 그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이런 신들 속에 있으면서도 모세는 여호와를 가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세를 젖을 먹여서 기른 사람은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물가에 버려져서 공주가 데려가긴 했는데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모를 누구를 데려왔어요? 친어머니를 데려온 겁니다. 그 친어머니가 모세를 어려서 기르고 양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속한 혈통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어려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이 없었더라면요, 절대로 자기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울 때 끼어들어서 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동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딱 보니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이집트 사람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저놈 저거 잘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갖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다고요. 근데 그만큼 모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근데 만일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거 가만 놔뒀겠죠. 뭐 싸우거나 말거나. 그런데 자기 동족에 대한 너희는 이 타국에 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참 안 된 일인데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뭐 지난번에도 사람 죽이더니 뭐 우리도 죽이냐. 그래서 모세가 아마 모세가 죽인 사람이 상당히 그 신분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살인죄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몇 살입니까? 40세 때.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왕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이죠.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인가요? 예, 24절. 예,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차제에 그 사건 때문에 왕실을 떠난 것보다는 내가 이 왕실에 있어서 뭐 하냐,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가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왕실을 떠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해야지, 왕실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그래서 아마 그가 지금까지 최상의 생활을 해왔지만은 그 삶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그거였어요. 우리 때는 먹고 살기 힘든 세대니까 제가 어려서 살던 그 이웃 동네 보면은 하여튼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대로 월급 받는 사람도 없고 전부 날품팔이만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늘 가졌던 게 그래도 제대로 월급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로를 결정할 적에 이과 갈래 문과 갈래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문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과를 갔어요. 왜냐하면은 전쟁 나서 거덜나도 기술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아주 단순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난 대만 취직 잘 해가지고 잘 살겠니라. 영도 옷도 잘 입고 하여튼 편안하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내 몸이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었죠. 제가 병이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 죽어 사죠. 이 돈이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인생에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던졌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할 가치가 있느냐?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나의 진로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야, 내 인생을 어디다 써먹겠냐? 근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익된 일을 하다 죽어야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무슨 대수냐? 그 사람이 뭐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야? 뭐 뭘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20대 중반 지나면서 이제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모세도 40세 때 왕실을 떠나면서요, 그냥 내가 이거 사람 하나 죽였으니까 살인죄로 누명 쓸까봐 그래서 떠난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인생의 전환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았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세가 왕궁을 떠났어요. 결심을 하고 왕궁을 떠나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뭘 했냐면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던 거하고 들에서 양치기 하는 거하고는 이건 또 아주 천지차이예요. 저 양치기는요, 애굽 사람들이 아주 천시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 양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급스러운 사람들과 같이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양치기라는. 그러잖아요? 그 동물의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40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나이가 80세 때, 그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저 호렙산의 밑으로 갔더니, 거기 이렇게 떨기나무, 영어 성경에는 thorn bu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가시 떨기,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하고, 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박해를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타는 가시나무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걸 내가 다 봤다.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권위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다 해도 난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왕실에 있을 때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변변한 사람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리더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섰는데 그때는 단번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모세가 아주 겸손해진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자꾸 사양하니까 나중에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너 왜 자꾸 거절하냐? 그래서 네가 말을 못한다면 네 대신 말을 할 수 있는 네 대변인,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아마 모세의 형님이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아론이. 그래서 모세의 대변인은 아론. 또 네가 만일에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모세가 그때 가지고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들에서 양치다 보니까
뭐 거기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야, 너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냐?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래, 그거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딱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또 집어봐. 집으니까 도로 막대기가 되고, 또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겨난 겁니다. 또 넣어라. 넣으니까 또 싹 고쳐진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양치든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모세 자신도 손에서 문둥병이 발한 것처럼 모세 자신은 참 문둥병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고 얼마든지 선한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 명령을 받고 드디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 40년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제 지도자로 나서서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제 모세가 감당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생애를 한번 마음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눴을 때 모세는 왕실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아주 낮아진 비천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훈련은 외적인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훈련은 영적인 거예요. 거기는 인격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고 영적인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4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흔히 공생애 그러면은 3년 반이라고 그러죠. 3년 반. 그럼 예수님이 연세가 몇 세 때에 승천하셨습니까? 33세. 그러면 예수님은요 30년을 준비하셔서 3년 반 동안 구원 사역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을 너무 쉽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대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들여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단련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3분의 1, 3분의 2, 80년을 산 후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이 지나셔서 나는 이제 중요한 일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인생에서 경륜과 경험을 쌓은 마지막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인생에서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정쩡한 나이에 괜히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근데 그 40년이 그 직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왕궁에서 40년은 그 왕자로서 왕실에서 직무를 맡았지만은 광야 40년은 들에서 뭐 양치는 일이니까 그건 뭐 짐승들하고 짐승 돌보는 그런 훈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인도한 거는 또 이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또 하나로 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배운 그 통솔의 지식이나 경륜이나 경험이나 또 양들을 돌아보면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아끼고 또 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모세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그 참 말도 안 듣는 참 말 잘 듣는 백성 인도하는 건 쉽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항상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맨날 이딴 소리만 하고. 그런데도 모세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그런 모세의 그 넓은 마음과 그런 지도자의 능력을 어떻게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모세가 이런 40년 양치기 하면서 터득한 또 하나님께 훈련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과거 인생의 경륜이 하나도 허황된 시간은 없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훈련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쓰실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아멘,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